오늘 날짜 바이블 타임 말씀은 사사기 19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 초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시대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길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레위인이 첩을 가졌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가지는 것도 잘못되었는데 이 첩이 행음을 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레위인은 이 행음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도 따지지 않고 그 첩을 집으로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분명히 행음을 거의 중범죄처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첩을 달래기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을 데리러 장인의 집으로 갑니다. 첩의 아버지는 첩을 데리러 온 이 레위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정도 머물다가 가라고 이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 정도 되어서 갈채비를 하니 다시 장인이 조금만 더 있다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하루만 더 있다 가라고 해서 이 레위인이 다섯째 날 오후쯤이 되어서 이 집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이 여부스 근처에 갔는데 그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여부스에서 밤을 보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1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네, 분명히 이 레위인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는 그런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부스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의 성읍인 기브아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에 가니 아무도 레위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그네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온 한 노인도 거기에 살았는데 그 노인이 이 남자를 집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씻고 이제 먹고 마십니다. 그때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 집을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이 손님인 남자와 관계하겠다고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주인은 불량배들을 말립니다. 하지만 불량배들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붙잡아서 그 불량배들에게 내주었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첩을 욕보이고 새벽 미명쯤에야 놓아줍니다.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이르러서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까지 그 문 앞에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결국 그 문 앞에서 이 여인은 죽습니다. 레위인은 이제 그 집을 떠나려고 이제 문을 여는데 여인이 엎드려져서 죽은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레위인이 밤새 여인을 기다리면서 그를 맞이할 준비를 했더라면, 걱정이라도 했더라면 이 여인은 어쩌면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그 첩의 시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12토막을 나눈 뒤에 이스라엘 지파들로 두루 보냅니다. 레위인이 시체를 가지고 이렇게 만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불량배들을 끌어내라고 베냐민 족속들에게 요구를 했지만 이 베냐민 족속은 이 불량배들을 끌어내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지파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전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이 베냐민과 싸울까요? 하니 유다 족속이 먼저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께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투도 하나님께 분명히 묻고 갔는데 또 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울면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다고 합니다. 이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라면 사사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급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 번째로 올라갈까요?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그들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냐민을 이기고 그 온 성읍을 칼날로 칩니다. 그리고 가축과 만나는 자 모두 칼로 치고 불사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자는 오직 베냐민 족속 중에서 남은 자는 남자 6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가서 큰 소리를 웁니다. 21장 3절에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이상합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베냐민을 치기로 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한 민족이 없어지니까 또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고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이 이제 없어지게 되겠다고 하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한 지파를 없애시냐고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베냐민 족속에 남은 600명에게 그 장가를 보내기 위해서 한 마을 사람들을 죽이고 남은 여자들을 시집을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올라온 여자들을 납치를 해서 이렇게 결혼하라고 그렇게 시키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아리송합니다. 과연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제사도 드리고 레위인도 있고 또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또 율법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과는 위인들과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성경에 나오니까 맞는 말이겠지 하면서 읽다가는 머리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가를 보고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지막 절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해서 이렇게 된 것이구나 하고 우리도 정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눈에,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왕이 다스리는 정치제도, 왕정제도가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 세워졌을 때는 얼마나 좋은 일이 그 나라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잘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을 준비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때에 왕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또 다르게 말하는 구절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상 8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8장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당시의 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가서 자기들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사사이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6절에서 말하기를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마음과 다른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왕을 세워달라는 그 요구를 들어주어라. 이것은 그들이 사사인 지도자인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으로 모시지 않아서 왕이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왕이 없는 시대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처럼 레위인의 첩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선교를 하시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학생 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수련회를 참석해서 밤에 기도회를 같이 하는데 자기는 기도하는 모습이 참 이상하게 보여서 비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 시간에 어느 선배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은 그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선배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웃으면서 안다고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선배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이시지만 이 선배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데 그때 선교사님의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지만은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는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선배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해준 말을 듣고 그 높아졌던 마음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었고 결국에 나중에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렇게 레위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서원도 하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가지고 모양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은 바울이 계속해서 이런 그 구절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한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주 안에서 하고요. 수고하는 것도 주 안에서 하고 기쁜 것도 확신도 자랑도 문안 인사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처럼 모든 삶에서 나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으려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뜻대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